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 그런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시면 하시는 생각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와가 좀 보조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남녀가 공평하게 둘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돕는 관계에 그러한 배우자를 하나님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 만드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함께 도우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창조 섭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이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잠이 드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부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담의 노래입니다. 아담의 노래는 뭐냐 하면 하와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실제로 자기의 갈빗뼈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최초의 부부가 오늘 지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결혼식 같은 오늘 그런 광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해서 부부가 결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일정한 연령대까지의 부모의 큰 도움이 있었으나 이제 결혼하고 장성하게 될 때 부모가 이제 그 뒤로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부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제는 각각의 나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것. 마치 우리 몸에서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주고 또 왼손이 오른손을 도와주는 것처럼 양발이 서로 도와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양쪽 귀가 균형 잡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양쪽 눈이 초점을 맞춰서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서로 불완전한 존재끼리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한 몸, 이것은 창조 섭리인데, 그래서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오늘 둘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한 몸에서 출발했다. 둘 다 한 몸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른 데서 만들지 않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매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한쪽 팔을 치료받으면 다른 한쪽 팔이 더 많이 수고를 하면서 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서로 도와줘야 된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몸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서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힘들게 하면 이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런 것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서로 공격하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하면 우리 몸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다 망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신체 기관들이 돕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모든 부부 관계들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 잘 세워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또한 창세기 말씀을 다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은 불신자들의 가정에 비해서 더욱더 이런 면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의 결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 상대방이 잘해주고 우리 형편이 지금 좋고 모든 것이 이상적일 때는 좀 그나마 잘 지낼 수 있는데 조금 어그러지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지없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결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몸이 서로 돕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공격하고 괴롭히고 서로 해를 입히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한 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저희가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또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부부들은 어떤가? 결혼한 자녀들이 과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때론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드셨는데 부부관계를 잘 은혜로운 관계로 가지고 가시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은 입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단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세대까지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운 이러한 창세기에 이러한 취지가 맞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걸 당연시하고 원래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것들, 물론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공격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예배도 못 드리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 다 귀찮고 자기 모순 같고 우리 신앙생활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타났을 때 발화점이 어디냐, 발화 지점이 어디냐 따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험이 주로 어디서 발화 지점이 있냐 하면은 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이 다 교란되고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부부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는 매우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됨을 위해 힘썼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5월 달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달을 한 달 동안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돌아보고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은혜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어서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이미 주신 가정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이 풍요해지고 우리 가정이 함께 풍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셔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의 풍성한 이러한 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취지를 통하여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아껴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많아서 육체의 본성대로 험악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하나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된 부분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을 받는 날인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혈액암으로 치료받는 우리 허춘기 집사님도 하나님 강건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잘 풀어갈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선거일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이 5천만 명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